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장 10절에서 20절 강해.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뱀과 여자 그리고 남자가 받은 저주. 지난번 강의에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가 주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서 생겨난 것이 탐심, 욕망, 이런 갈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고 싶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갖고 싶은 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이 범죄로 인해서 뱀, 여자, 남자는 각각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형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논쟁과 질문이 있는 것은 뱀이 받은 저주에 대한 것인데, 이 영상 중간에서 뱀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와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알겠는데 흙을 먹는다는 것,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각기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 그리고 남자가 받아야 하는 평생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이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사람이 벗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벗은 몸은 인간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부가 드러나는 것, 또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과 같은 이러한 피부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많은 규정과 규례가 있는 것도 이 피부가 죄를 상징하는 요소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반성은커녕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럼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묻게 됩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볼 차례죠. 뱀아, 너 왜 그랬니? 아, 사탄이 시켰구나. 내가 사람을 질투하고 하나님께 도전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지만 뱀은 그런 기회조차 뱀은 받을 수 없었죠.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한마디 핑계를 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가차없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문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도 성경의 표현대로 평생 동안 흙이나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탄은 뱀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영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뱀은 흙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육체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제를 받는 것이지 먹히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문다,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는 것과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뱀은 죽을 때까지 평생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 평생 사람만 물고 다니지 않죠. 또 다른 해석은 뱀이 냄새를 맡을 때 혀를 내미는데 그때 흙이 묻어서 먹는 것이다, 그때 티끌이 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흙이 입에 묻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모래폭풍이나 모래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동 지역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쳤는데 하루 종일 꼼짝하지 못하고 밖에서 제 손을 뻗었는데 뻗은 제 손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처럼 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잠잠하기 전에 너무 찜찜해서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샤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틀면 바로 흙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씻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이 묻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모래와 먼지가 물과 함께 달라붙어서 바로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래가 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를 입에 넣으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뱀에게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평생 괴롭게 될 것이다 라는 고대 근동의 표현입니다. 뱀은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징그러워합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뱀은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래를 입에 가득 물고 먹는 것처럼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에서도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흙을 핥는다는 말이죠. 이 표현에도 고생한다, 고통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괴롭고 두려움에 떤다는 표현을 이렇게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사야 65장 25절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뱀도 흙을 먹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끝나고 정말 흙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풀리니까 이사야와 미가에 나오는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와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힌 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등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발꿈치가 아니죠. 머리와 발꿈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대조적으로 사용된 신체 부위인데, 머리를 다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반면 발꿈치가 다치는 것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이지가 않죠. 헌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했다는 해석은 창세기의 의미와 의도와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죽 발판에 발을 가죽끈으로 묶어 놓은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러한 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돌이 많은 길을 걷다 보면 발에 가끔씩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발꿈치가 까지고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평범한 상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머리가 다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발꿈치가 다치는 것은 가벼운 상처, 즉 죽음에 이르는 상처와 아무것도 아닌 상처와의 대조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죽게 되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아주 가벼운 상처만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나름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꿈치의 상처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여자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저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개역 개정에는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했고, 새번역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쉬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3번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4장 7절, 그리고 아가서 7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에서는 개역 개정은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워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의역을 하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갈망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한다, 통제하려고 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남자나 여자나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결국은 주도권을 갖게 된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의 세대주는 오랫동안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가정의 주인은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넘어갔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지금도 그 이름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는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더 뛰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내가 낳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믿음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라니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반면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17절에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여자를 지배한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죠. 지금도 여자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남자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땅이 남자와 함께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이고 좋은 기계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트레스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삶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은 언제나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수명을 주셔서 삶의 기회를 더 연장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죽옷과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와 불칼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 생명나무, 천사의 불칼은 이것도 예수님과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의 메시지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되고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와 연관되는지 다음 시간에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웅변이 아니라 깔끔하게 성경을 강의한다고 평가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들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카톡이나 SNS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